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교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성문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까지 화수목 내일까지 119년차 교단총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장 느헤미야 13장인데요. 이 13장은 느헤미야가 잠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의 이 업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원래 있었던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나타났던 그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 엄청 많은 문제들이 터진 겁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이 12년간 이제 거주했었죠. 거주하면서 성벽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을 개혁하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신앙을 세우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2년간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신앙 공동체죠. 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기본이라 여겨질 수 있는, 기본이라 여겨야만 되는 이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성전을 관리할 레위인들이 그 11조로 이제 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갔던 겁니다. 생계를 찾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0년이 넘게 몇 세대를 걸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영적인 지도자도 부재했던 상황이었고 또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잡기가 가지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신앙을 그들의 어떤 유대 민족의 어떤 하나님의 신앙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신앙이 차츰차츰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근간이 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자 여러모로 성벽을 세우는 것부터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어찌 보면은 이 100년의 포로 생활을 했었던 터라 이 12년간의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개혁의 기간은 어찌 보면 짧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영향을 받고 또 그곳에서 살던 습관이 아직 이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변화된 삶보다는 그동안 살아오던 대로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이 1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물건을 파는 것도 안 되고 그들의 관습상 또 율법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짐을 질고 또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는 등의 또 그 이후의 내용은요, 이들에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일부의 어떤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서 이제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아닌,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실체였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느헤미야 10장 31절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있었던 당시에 이렇게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땅 백성이 무언가 팔려 할 때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터입니다. 근데 이런 다짐은 그냥 일시적 이벤트로 끝났던 것인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그 어떤 조심스러운 부분 없이 다시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냥 본인이 살던 대로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식단과 포도주, 포도와 무화과는 성전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런 물품들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이 상황에서 장사하기 좋은 물품들입니다. 이익을 남기기에 좋은 물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두롯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롯 사람은요, 당시 근동 사회에서 이 국제 무역에 뛰어났던 민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상품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매하고 싶은 물품들, 또 그러니까 우리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수입 물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들, 뭐 수입 물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기하게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입품이라고 하면은 뭔가 더 가치 있어 보이죠. 같은 물품이라고 해도 물 건너 온 거래. 그러면은 요즘엔 좀 덜하게, 너무나 이게 좀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덜한데, 예전만 해도
그런 물 건너왔다 그러면 오 그래 하면서 그렇게 보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값비싼 수입품, 명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뭐 수입 제품, 우리나라 제품도 좋잖아요. 근데 왜 수입 제품을 괜히 비싸기만 한데 그런 걸 왜 사?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수입 제품 파는 매장이 잘 망하던가요? 잘 안 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전히 백화점에서 자리를 딱하니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망해요.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매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비싸도 아무리 높게 해외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매장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와서 이런 물품을 판매를 한다라는 것은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외국에서 두로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샀을 때에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파는 사람들은 뭐 일부 그럴 수 있다 쳐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로 사람들이 와서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사람들, 또 좋은 제품 또는 희귀한 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팔거나 사거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당시에, 특히 거룩히 더 엄격히 지켜야 하는 그 시대 상황에서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의무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개인의 육신 정욕을 따라가는 이 욕망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 이 안식일 주일로 이 승화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단순히 그냥 내가 와서 한번 드려줄게 하는 정도에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여유로운 삶 속에서 그래 주일 한번 나가는 거 뭐 충분히 가능하지. 또 다른 그 시대, 과거 우리나라만 해도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가서는 뭐 신문문을 볼 수가 있었고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이 사회에서 황금 같은 일요일에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낸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1시간, 2시간을 주님께 이 정도 내가 투자해 드릴게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삶 다 전체가 주님 것인데 주일날 더 거룩하게 더 헌신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주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내가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색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는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조차도
이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 방관했거나, 아이 뭐 그냥 뭐 될 때라 되라지, 그냥 방관했거나, 심지어 아니면 오히려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물건 사고 팔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노라고 분명히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 비롯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과 안식일을 거룩히 해야 할 그 신앙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 무너지고 결국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생활을 했던 것 아니냐.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이 된다면, 첫 번째는 너희들이 어떻게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이 된다? 그럴 땐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심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하다 너희들의 미래가. 그것을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이들이 여기서 행동을 다시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언적인 기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야. 우리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에, 또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성도들에게, 또 신앙에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은 이런 예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보여줘서 너가 그냥 눈 딱 감고 눈을 떴더니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요. 그것도 그런 부분들이 예언이 있지만, 예언의 기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에 그것의 반복이 우리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비춰서 나를 돌아봤을 때에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메시지처럼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아봐라.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반추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게 임하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운동하지 않고 그냥 불량식품 먹고 탄 거 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떤 질병이든 걸려요. 예. 심각한 질병이 걸립니다.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그 문진표 있지 않습니까? 문진표를 보면은 하루에 운동 얼마 하십니까? 격하게 심하게 운동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막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내 삶을 그대로 거기에 그대로 다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 문진표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겠다,
다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어떤 이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이 건강하게 될지, 어떤 질병이 예상되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문진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실제 생활이,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하고 또 나눔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나눔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셀 모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셀 모임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묵상을 하지 않고는, 셀 모임을 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바빠서요, 내 가족 돌보기 바빠서요, 내 신앙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근데 개인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셀 모임을 하게 되면요, 하기 싫어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직접 나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딱 봤을 때에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네? 계속 도전만,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셀모임을 가게 됐다 보면은 내 삶에 그런 신앙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엔 돌아보지 못하다가 묵상을 하면, 셀 모임을 나눔을 하게 되다 보면 내 신앙 상태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V표, X표, V표, X표, 문진표 하듯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하고 있는 부분, 내가 잘할 수도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구나. 그 나눔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저 부분 내가 도전받아야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연약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또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들, 어떤 문제거리들을 아예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문을 지키는 것이죠. 성문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하는 그런 장사치들을 막거나 들어오는 것을 아예 차단을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의 이 예배 외의 모든 삶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에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치를 취했더니,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더니 성 밑에서 자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안식일이 끝나면 예루살렘 성에 얼른 들어가서 장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면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이뤄내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다시 이같이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강하게 경고를 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버려요. 우리가 내가 유혹이 다가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런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요, 아예 그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사전 차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면요, 그것을 참는 것이 더 어려운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유혹에 당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뭔가 이렇게 꽂히면요, 아무리 뭔 소리를 해도 안 들어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근원을 없애버리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잘라버리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큐티 적극적으로 시간 정해서 하고, 기도 시간 정해서 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 정해서 내가 수요 예배만큼 꼭 오리라, 새벽 예배만큼 내가 꼭 오리라, 금요 예배, 루아크 예배, 내가 매일만큼 아니겠지만 주일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내 신앙의 더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수요일이나 새벽 내 더 정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키라, 그런 적극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느헤미야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아까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성문을 닫고 나를 따른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웠다. 이미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 인물로 더 이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성전을 거룩해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레위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성문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과 함께 되는 나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게 해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이렇게 추가로 세운 것은요, 누구보다도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자로서, 알아야 되는 자로서 이 성문 파수를 완전히 지키고자 하는, 정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성문을 지켜서 모든 유혹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 성전 예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런 외적인 조치로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그 공백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바뀌어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 이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지켜드리지, 이것이 아니라 내 방향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이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통로를 아예 차단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문을 지켜서 레위인을 세우든지 무엇을 세우든지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완전히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하고 레위인을 파수꾼으로 성문에 세운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셀모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셀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동역자들 모임 나가면 그냥 서로 기도해 주지 누굴 기도해 주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다른 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 있겠지만 셀 모임에 했을 때 우리 셀원들이 정말 기도에 좋은 동역자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도록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됐는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통제하고 잘라버릴 수 있도록 성문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창립 48주년 행사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